말씀이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는 하가TV입니다. 누구나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적 믿음을 떠나서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해 하는 자신만의 생각 방식들이 있죠. 이 옳다고 믿는 기준들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는데요. 성경이 생각이 그 사람 자신이다 한 것도 생각에 따라 삶의 경로를 결정하고 또 생각한 대로 살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믿는 것에 따라 나오는 결과는 너무 달라서 쏟아지는 자기계발 서적들도 특별한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운명을 바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한편 베스트셀러의 주인공보다도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는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정직하게 등등의 선한 생각으로 살지만 현실은 열정페이 흙수저 소모품으로 늘 희생당하고 이용당하기 일쑤지요. 이렇게 생각의 믿음은 성공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두려움에 억눌리거나 잘못된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왜 좋은 생각을 하는데도 인생이 이렇게 다를까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정보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포함해서 넘치는 정보들 중에 내가 받아들인 정보는 지식의 형태로 내 안에 저장되고 또 작동합니다. 스쳐 지나가면서 들었던 것들이 운명을 바꾸기도 하고요. 늘 들었던 부정적 말 때문에 망하게도 됩니다. 이렇게 정보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하는 자기 신념과 정체성을 형성하고 삶의 질까지 결정하죠. 음식이 육신의 힘이라면 정보는 사람의 영혼의 힘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도록 지식 정보의 형태인 성경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는지 말씀의 4단계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단계는 과학이나 논리 같은 보편적 지성, 이해의 지식인데요. TV, 인터넷, 책 등을 보고 듣고 아는 거지요. 처음엔 말씀도 설교나 저희 하가TV의 말씀처럼 듣고서 이해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누구신지, 이스라엘 민족은 왜 그렇게 많이 벌을 받았는지, 또 방언은 무엇인지 등을 배우죠. 그래서 성경도 바른 성경 지식이 영적 믿음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이 지식으로 가득해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재미있는 현상은 말씀이 과학적 지식으로는 논리도 안 맞고 영적 비밀을 깨달은 것도 아닌데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의 영이 말씀을 갈급해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심령이 완전히 열려있는 상태인데요. 말씀도 그런 사람 안에서 굉장히 강하게 역사를 하게 됩니다. 태어나서 성경을 처음 읽는다는 어떤 분께서 모세가 성막을 만드는데 조각목의 길이 5규빗, 높이 3규빗 하며 길이 재는 것도 은혜가 너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영적 갈급함이 말씀을 더 빨리 깨닫게 하고 믿게 합니다. 반면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심지어 성경 지식도 엄청 많지만 영적 비밀은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나 다 배웠어. 각종 양육 프로그램도 다 했고 학위도 있어. 하지만 영적 진리에는 무지하지요. 이들은 모세가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건 심한 가뭄 현상이었다거나 일종의 비유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누가 천국에 갔다 왔는지 머리를 맞대고 토론합니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가난도 하나님의 연단이고 질병도 하나님의 뜻이라며 잘못된 성경 지식에 눌려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단계에서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기도 하지만 알아도 거의 믿지는 못하고요. 오히려 말씀을 듣고 악해지기도 합니다. 이를 누가복음 8장 12절은 마귀가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고 했는데요.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사람은 더 뒤틀어서 해석하고 비판합니다. 이런 성도들은 구원과 믿음의 확신도 없고 교회 다니기 전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차이는 성령께 있습니다. 영적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일이시거든요. 학문과 연구로 알 수 없는 지식이 있습니다. 종이에 적혀있는 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은 사람의 이해의 지식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지식 에피그노시스인데요. 자기 이론과 논리로 성경을 이해하다가 이런 의미가 이거구나 하고 말씀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봅니다. 어떤 한 사모님이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읽다가 자신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적 긍휼함과 노력이었다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평소 잘 알고 또 늘 가르쳐왔던 말씀에서 또 다른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곧 성령의 사랑이 넘치도록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이처럼 2단계 지식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 생각의 정보들을 교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청빈해야 돼. 예수님도 가난했는데 내가 뭐라고 돈을 위해서 기도해? 라고 잘못 세뇌되었어도 갑자기 말씀의 빛이 내 생각을 밝혀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의 가난의 저주와 예수님의 부요를 교환, 익스체인지하는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재정은 유다가 돈을 정기적으로 훔쳐갈 정도로 늘 풍성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렇게 영적인 지식이 생각에서 깨달아지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과학은 불가능하다 해도 그것은 실제이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왜 나았는지, 왜 더 이상 아플 필요가 없는지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얻게 되는데요. 철학, 과학, 논리들은 비웃지만 나는 영적 진리가 신뢰할 만한 정보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 방식들도 바꾸어 주시는데요. 사람이 갑자기 착해지거나 밝아지기도 하고요. 좀처럼 고치지 못하는 습관, 주장들이나 가치관들도 교정되고 바른 방향을 분별하고 추진하는 정신력도 강해집니다. 이런 변화를 에베소서 4장 23절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다라고 했는데요. CEB 성경이 모든 나쁜 습관들과 함께 옛날 사람의 방식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니 성령께서 너의 생각의 방식을 바꾸시게 하라라고 쉽게 풀었습니다.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내가 결단만 한다면 모든 나쁜 습관들과 옛 생각의 방식들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패배와 절망, 한계를 떨쳐내고 빛으로 돌아설 수 있는 생각의 힘을 갖게 되지요. 그리고 세상 정보는 장래에 어떤 보장도 없지만 성령이 주시는 지식은 형통한 길을 가도록 빛으로 비추는 등불이 되십니다. 다음 영상에 이어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았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의 요점은 첫 단계 지식 그노시스는 보편적 지성, 이해인데 진리를 알고 믿기 위해서 성경에 대한 그노시스 지식으로도 가득해야 한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지식, 에피그노시스다. 영적 비밀을 깨우쳐 주셔서 생각을 교정하고 또 나의 견고한 신념이나 생각 방식 그리고 습관들도 변화시킬 수 있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은 모든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그 복음의 지식을 풍성하게 깨닫게 하셔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구원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두렵고 절망케 하는 모든 어둠의 생각에서 떠나고 말씀의 빛으로 나의 길을 형통케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리의 지식은 성경의 바른 정보를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희 하가TV를 통해 계속 이런 말씀들을 반복해서 듣고 붙잡을 때 성령께서도 강력하게 깨닫게 하실 수 있는데요. 천국을 다녀온 간증들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아는 것보다 먼저 성경 속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들로 생각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진리를 알기를 기도하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